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꽃을 피운 나무들도 열매로 보답을 했고, 또 이제 누렇게 벼들도 익어서 이제 곡간 안에 들여졌습니다. 억새가 만발하고 나무마다 단풍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단풍은 우리가 볼 때 참 아름답지만은 나무편에서 보면은 이것은 이제 영양분을 이제 더 이상 나무에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드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도 겨울을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열매를 맺을 일도 없고 더 가지에다가 영양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지가 점점 이제 말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게 이제 단풍에 그렇게 단풍에 물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겨울은 춥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매서운 추운 겨울이 있을 때 병충해가 사라집니다. 또 나무는 다음에 더 푸르고 또 더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이렇게 계절이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에서 맞는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따뜻한 난로만이 아닙니다. 저마다 청년, 청장년, 노년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과제들을 잘 준비해야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준비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닥치는 경제 어려움이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가정의 문제, 나라와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또 환경 문제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갑작스럽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겨울을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그 겨울을 잘 지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일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예정자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부르는 데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은 참 화려한 생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부인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가 20년 가까이 성전을 짓는 일과 왕궁을 짓는 일을 자기 부인 애굽의 딸에게도 애굽 공주죠. 애굽 공주에게도 왕궁을 지어주는 등등 수많은 토목 공사를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또 화려한 생활이 얼마나 모든 세계가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의 화려함과 그의 황금이라고 솔로몬의 황금과 같은 그런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이 솔로몬의 그 부하들이나 신하들은요, 그 솔로몬의 생활을 감당하기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을 이제 세겜으로 부르는 데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그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르호보암을 부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유능한 사람이었지만은 너무 유능해서 솔로몬이 자기 밑에 두면 좀 위험스럽다 싶을 만큼 유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하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솔로몬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으니까 그 유능함을 다른 신하들도 다 알지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 있는 이 여로보암을 불러서 이제 르호보암과 함께 만날 대책을 단단하게 비밀리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지도자들이 이제 여로보암을 불러서 그렇게 비밀리에 대책을 세우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불러서 이제 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청합니다. 솔로몬의 그 일들이 참 아버지의 그 멍에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다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서 지금 르호보암에게 요청한 것이니 이 요청은 받아들여도 그만 안 받아들여도 그만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그가 르호보암이 왕이 되느냐 마느냐 너무 중요한 그런 요건이었죠. 르호보암은 사흘 만에 이들을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하들하고 의논을 하는데 솔로몬 때부터 섬겼던 노인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시면 당신이 잘 다스리며 왕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선의 받으라고 권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과도 의논을 하는데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경험은 부족한데 혈기는 왕성하죠. 그러니까 왕이시여, 앞으로 당신이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좀 강력하게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이미지를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하면서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나가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르호보암은 이 두 신하들의 무리에게 이제 묻고 나서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르호보암과 같은 이런 고민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미래가 또 우리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노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젊은이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맞겠습니까? 욥기에 보면은요, 욥이 참 고난을 많이 겪었죠. 욥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마다 욥기를 보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그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다 욥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욥을 다 처음에는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위로했습니까? 위로를 못했어요. 나중에 젊은 그 젊은 친구한테 한 소리 듣기도 하고요. 당신들이 어떻게 친구라고 하면서 나이도 많으시면서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로 위로한답시고 위로를 하느냐. 그렇게 이제 비판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때에 그 지혜가 생기는 것이라는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사람의 노인들의 말을 들어야 할까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르호보암이 앞으로의 자신의 왕위를 평탄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문제는 그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노인 신하들이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일을 잘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여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물론 그때는 노인들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먼저 누구의 말을 여기다도 묻고 저기다도 묻고 그중에 맞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할 때 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계절을 맞고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구하여야 할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될까? 오늘 함께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완전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시작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은 노인들에게 물었죠. 왜 르호보암이 먼저 노인 신하들에게 물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도 노인들이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솔로몬 때부터 충성스럽게, 아니 다윗 때부터 섬겼던 신하들이니 그들의 그 충성과 그들의 그 지혜는 분명 내가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젊은이들보다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상식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은 오히려 소년들의 말대로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은요, 잘못 얘기하는 것도 가려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 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00번 얘기를 해줘도요, 듣기는 잘 들어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이쪽으로 듣고 다른 일을 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가문 가운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던 사람입니까? 또 솔로몬이 그가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그를 보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멍에를 좀 줄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만일 르호보암이 좋게 대답을 했으면 왕으로 좀 부족해도 젊어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온 지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젊은 르호보암이 그걸 그르친 겁니다. 그걸 간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젊어서 그런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게 어리석어지도록 그렇게 모든 상황을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과 관계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죠. 뒤늦게 르호보암이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부하, 자기의 신하를 보냈는데 이미 마음이 떠났고요. 그 노역관이라고 그러죠. 솔로몬 왕 때 이제 사람을 모으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신하를 보냈는데 그 신하를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아도니람이죠. 아도니람을 18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 이제 아예 그냥 결별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20절 말씀에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게 된 거예요. 참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좀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나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자기들의 이권에 따라서 남과 북이 나뉘어버리고 만 겁니다. 만일 르호보암이 노인들에게 물었고 노인들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르호보암이 정상적으로 왕이 올랐겠죠. 그러면 르호보암이 과연 평탄하게 잘 지냈을까요? 그거는 뭐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 솔로몬의 때부터 문제가 계속해서 쌓였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역대 뭐 대통령들도 먼저 했었던 사람의 그 어려움들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때 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거는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르호보암이 그 순간은 잘 넘겼겠죠. 노인의 말로. 그러나 왜 노인들에게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것은 노인들이 항상 함께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솔로몬 때 있었던 신하들이 계속해서 르호보암을 끝까지 보필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순간을 잘 넘겼다 할지라도 결국 그가 평탄하게 그의 왕위를 다윗 때처럼 강건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그런 르호보암이 됐다면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노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겠죠. 그리고 노인들의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노인들이 이제 다 떠나가도 하나님 앞에서 늘 여쭙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면 무엇이 다릅니까? 지혜 중에 지혜, 만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의 삶이 얼마나 문제 속에 있었어요. 얼마나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또 위험에 빠뜨리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막히는 장애물이 다 고쳐지고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주시기까지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도 역시 그런 하나님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평화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그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그 솔로몬에 대해는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노년에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는 솔로몬이 노년에 다윗처럼 그 아들을 경성시키고 또 말해서 또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유언하고, 다윗의 유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라고 누누이 유언했던 것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솔로몬의 어머니는요, 이방 여자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셨던 거죠. 그래서 11장 후반절에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섬기고 그모스, 그 다음에 바알 이런 신들을 섬기니까요, 솔로몬에게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셔요. 네가 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를 잘 따르면 복을 계속해서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 나라를 찢어서 너보다 더 나은 부하에게, 너보다 더 나은 부하에게 주겠다, 가까운 부하에게 주겠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솔로몬이 어겼죠.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솔로몬이 미워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아히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내가 앞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런 예언을 가지고 오늘 그런 예언을 받았는데 오늘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르호보암 때에 이렇게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일 르호보암이 다윗처럼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자기의 연소함을 고백하면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지금 저들이 저를 왕이 될 만한 제목인지 아닌지 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린데 다스리는 백성들 너무나도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죽은 아들을 네 아들이다, 산 아들이 내 아들이다 우겼던 그 엄마의, 누가 진짜 엄마인가를 가려냈던 재판, 유명한 재판이죠. 그렇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발휘하게 하셨던 것처럼 르호보암에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약 다윗처럼 어려움도 없잖아요. 무슨 난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평탄하게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삶도 평탄하게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무엇이 없습니까?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기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왕이 될 제목인가? 신하들이 이렇게 떠볼 때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그들에게 대답했다라고 한다면은 그의 나라는 평탄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었을 터인데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참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위기 가운데서도 그것이 기회가 되고요,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인생의 계절이 늘 봄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이 오고 앞으로 닥쳐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깃발을 세우게 하시고요,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고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르호보암이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고요, 결국은 솔로몬에 대해 잘못했던 그 악행대로, 아히야가 선포하게 하신 말씀대로 열지파가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편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통일왕국이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위기가 온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고 말씀으로 응답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게 됩니다. 말씀을 안 보면 말씀을 안 보게 돼요. 그렇죠? 기도하게 되면 더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아니까.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을 갖다가 그냥 보내만 해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보게 돼요.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정말 답이로구나 깨닫게 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요, 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로 문제가 풀려지고 말씀으로 응답받게 됨을 믿고 믿음으로 그 신앙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세요.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시고는 후회가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난 인생 중에서 아브라함처럼 큰 문제를 만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100세 동안 25년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또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바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3일길을 걸어가면서 번제로 바치려고 딱 해서 칼로 내리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떼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쓰임을 받는데 그를 모함하는 사람 때문에 사자굴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그랬는데도 다니엘이 기도를 쉬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법대로 결국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뼈를 어그러뜨렸다, 부서뜨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또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그 사모성가대가 서울연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가서 같이 보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사모성가대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딱 공연을 합니다. 근데 연습을 참 많이 해요. 많이 해서 가서 보는데 참 많은 13곡을 외워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다 뭐 찬양을 잘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중에 한 곡이 저에게 참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노래 가사가 그래요. 노래 가사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나이지리아 가스펠 가수 시나크가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리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커버를 해서 유튜브 조회수도 엄청나게 높은 곡입니다. 그런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경배해,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경배해,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우리 삶을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끼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네. 참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죠. 사막에 두어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말씀. 그리고 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 우리의 인생길에 사람들은 그저 지금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압니다. 르호보암도요, 자기의 앞길에 당연히 자기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권한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노인이 말한 대로 해도 되고, 노인 신하들이 젊은이들이 신하들이 얘기한 대로 내가 말해도 되고, 나는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선택의 권리가 그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 선택으로 그가 왕위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르호보암도 그렇지만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리고 정말 강력한 왕으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게 누가 어머니인가를 지혜로 판결할 수 있었던 솔로몬이 자기 아들은 그 길을 형통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아들에게 그 부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 지혜도 물려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솔로몬에게 경고하셔서 결국 그 경고를 잃어버리고 자기도 추스리지 못하는, 전도서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솔로몬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돈을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방 여자들을 자기 부인으로 1000명을 데려다 놨으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그모스와 바알이나 그 자기 부인들이 섬기는 거기에 자꾸 기웃거리게 되고 결국 그들을 섬기게 되는 이런 악행을 범하는, 그래서 나라가 솔로몬의 때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때는 지켜주시지만 르호보암 때 나누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가 강한 체하고 교만하면요, 넘어지고 부러지고 쓰러지고 패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어림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웨이메이커,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반드시 너희가 나를 부르고 또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결정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도장을 탁 찍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보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 힘든 길, 문제가 그런 겨울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과 환난이 와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 앉으셔서 무엇을 하느냐?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을 때도 있어요. 그건 젊은이도 맞을 수도 있고요. 노인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춥고 어렵지만 겨울이 우리에게 더 건강하게 역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병충해를 막고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도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이 와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할 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지혜와 저희들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의 그 영화도 이 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도 역시 하나님 그것을 잊었을 때 그 누구라 할지라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다윗처럼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승리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힘입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한없는 은총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